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강양복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늘 새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5번째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샘 동산교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나가는 일에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영육간의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사역을 통하여서 눈물 흘리며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 있으시면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교회별 예배 잠시 쉼표를 갖습니다. 오늘과 또 8월 한 달 동안은 교구교회별 예배가 없고요. 9월 달부터 다시 이교구 교회 지체분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까지 다락방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은혜샘교회 준비 모임이 이제 8월부터는요 매주 주일 오후 2시로 시간을 고정해서 초등 3부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박유한 목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준비 모임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역장과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8일 주일까지 결정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은혜샘교회 분립개척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각 다락을 세우는 일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우리 교회 또 다락 공동체 셀교회로서의 건강성을 다시 찾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순장으로 많이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순장 이상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8월 말까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락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숲 생수회강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 10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고 선착순 18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육 4단계 수료하신 분들 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학예 수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아메리카노 또 아이스티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남양초등학교 주변과 남양초등학교 안에는 들어가실 수 없고요. 주변 부분과 또 진짬뽕 앞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는 8월 1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기도와 연구, 휴가를 위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세빈마을 이영규 성도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마을 김원일 집사님, 김민상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교육부 수련회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육 4단계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양육 4단계에서는 총 14분이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중에 3분의 양육원들께서 참여하셨는데요.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민주, 이영선, 황비선, 대표로 황비선 집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황비선. 위 사람은 은혜동산교회 양육 4단계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므로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31일 담임 목사 이규현.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황비선 집사님께서 간증하시겠습니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양육 4단계를 마친 황비선입니다. 읽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합당한 독립을 목표로 100번도 넘게 한 소개팅 끝에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 해 떨어지면 죽는다고 여기던 화성에서 독박 육아로 우울증에 걸린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 다락 모임에 초대되어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섬김과 위로에 감동받아 등록한 은혜의 동산교회는 졸릴 것 같던 예상과 달리 매주 예배 말씀들이 다 제 얘기만 같아 회개하게 됐고 때론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8년적 양육 1단계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사랑해 주심에 감격하였지만 이상하게도 1박 2일 내치를 가서 처음 보는 낯설고 어색한 기도의 모습이 오랫동안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 제 안에 쓴뿌리가 부모님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했지만 한편 어려웠고 불편했기에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내어 제 안의 상처를 정확히 마주하고 회복하고 싶었지만 저런 사람에게 그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셨고 아직도 손주들에게까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삶을 제 상처에만 집중해 부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슴 한구석에 몰아넣고 힘들 때마다 다시 덮어두기만을 반복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에 적당히만 아쉬워할 뿐 갈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지냈었습니다. 고된 워킹맘이라는 핑계를 대다 할 수 없이 민망함과 함께 양심상 몇 해를 미루던 양육 2단계 반반을 부담스러운 마음과 피로감을 안고 하며 일시적인 단기 은혜를 누리곤 또다시 제 삶의 주인이 제 뿌리 깊은 신념과 주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3단계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줌을 통해 진행하며 집중하지 못했고 후원자로서도 부족한 시간들을 보내며 어쩌면 줌이라 편하다는 생각에 누리지 못한 은혜의 아쉬움도 없이 수료에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믿음 생활한다는 칭찬 같은 놀림 속에서도 꿋꿋하던 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이런 제 제된 모습과 기복신앙이 견디기 힘들 만큼 싫어져 변화와 성장의 절실함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하던 일을 쉬는 결단을 내리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기도로 마음을 써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4단계를 할 상황이 열렸습니다. 신기하게 양육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며 늘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건 핑계임을 알면서도 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드리지 않았음을 진정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토해내듯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의 모습이 부러웠지만 제 깊은 마음의 소리들을 표현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는데 4단계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와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절 사용하실 목적대로 제 삶에 늘 개입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고 또한 제 삶의 모든 영역과 우선순위에 주관하시기를 원하셨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긴밀한 교제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저와 동행하시며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외롭고 죽음만이 제 삶의 구원이라 믿었던 어리석고 불쌍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된 진리와 복음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기적인 탕자 같은 길 잃고 헤매는 이 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말씀을 따르며 제 삶을 조정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단계 양육 규제였던 갈라디아서 복음의 편지 중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구절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바로 이 믿음이 선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 지나치게 선행에 집착하는 삶 혹은 선행에 무관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행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육 4단계 간증을 하실 분들은 여러분의 다락에 계십니다. 이제 또 1, 3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양육에 동참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다락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순장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순장의 자리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내로남불 그리고 네들남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주 악독하고 포악한 강도가 등장하는데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등장합니다. 이 강도는 굉장한 거인이었고요. 아테네 교회에 살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그네들은 너무 고마운 호의를 받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죠. 이 나그네가 꿈나라로 갈 때쯤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거인 악당 프로크루테스가 들어와서 이 나그네를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쇠 침대에 나그네가 누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침대보다 신체 일부가 더 튀어나오면 잘라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키가 침대보다 모자라면 잡아 당겨서 늘려서 죽입니다. 무시무시한 악당이죠. 저는 혹시 이번 휴가 때 이런 악당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프로크루테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사람을 늘리고 잘라내고 실제로 칼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잣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잘라내고 늘려갖고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프로크루테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획일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제 또래 정도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됐어요. 똑같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딱 제자리에 달려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몇 개, 여기에 몇 개, 이쪽에는 명찰, 이쪽에는 모자에는 무슨 학교 마크, 여기에는 학년 배지, 학교 배지. 거기 한 개라도 틀리면 들어가다 선도부한테 끌려가가지고 엉덩이 불나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학생들도 귀 밑에 머리카락 몇 센치까지, 치마 길이는 그거 조금이라도 틀리면 문제 있는 학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혼나고 벌받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똑같아야 됐던 거죠. 뭔가 삐죽 튀어나오면 안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특히 또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잖아요. 군대는 더 합니다. 군대는 걸을 때도 똑같이 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가로 세로 줄을 맞추려면 옆에를 보고 앞에를 보고 이것도 힘든데 대각선도 맞춰야 돼. 그리고 팔은 90도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손을 약간 털어 요 각도도 맞아야 돼. 그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와가지고 혼나고 벌받고
이런 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면 굉장히 눈총을 주고 왜 저래? 금방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획일화된 게 여러 가지입니다. 뭐 굵직굵직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 아무리 서로 친하고 막 언니 오빠 막 형님 막 하고 굉장히 다락방에서 막 너무너무 좋고 기도의 동지인데요, 정치 이야기 잘못 꺼내면 그때부터 찬바람이 쌩 돕니다. 너무 쉽게 나하고 좀 다르면 빨갱이 아니야? 토착외구 아니야? 그냥 갑자기 제일 극단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뭐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뭐 폭행을 하고 온 남자들이 다 달라붙어 욕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를 어쩌가 죽였다, 그것 봐라, 더 하잖아, 더 악독하잖아, 또 온 여자들이 달라붙어서 막 여론전을 펴니다. 어른과 젊은이 온갖 안 좋은 별명을 다 붙여가면서 서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역 갈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또 팬클럽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미스터 트롯 보고 난 다음에 막 임영웅이 더 좋다, 김호중이 더 좋다, 이거 갖고 아줌마들끼리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랑 너랑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나랑 너랑 생각이 틀리다,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나랑 너랑 생각이 다른데 네 생각이 틀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른 손이라고 그래요. 그 왼손은요, 틀린 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왼손 쓴다고 엄마한테 맞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만 뭐가 삐져나오면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팽배합니다. 가정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프로크루테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죠. 조금만 나와 다르면 침대에서 잘라내고 땡겨내고 어쨌거나 여기에 맞춰 넣어야 속이 편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뭘까요? 그럼 나랑 어떤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른 걸 표현하는 거, 이거 다 비판인가요? 그럼 회의할 때 누가 말하면 찍소리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그냥 그 사람이 맞건 틀리건 다 품어주는 거,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만 봐도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개나 돼지라고 아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이런 걸 보면 주님도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넘어가서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개, 돼지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다 품어주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가 되는 말이요, 3절에 나오는데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공동체 형제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컬러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그 부인은 굉장히 막 뜨거운 막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닌 분이고 남편은 굉장히 얌전한 장로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그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부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바로 주여 삼창으로 들어갑니다. 쫙.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여 하던 부인이 너무 조용하니까 보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자는 거야?
남편이 부인을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컬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이렇게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오면 보통 새로운 교회면 약간의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지? 왜 여기는 헌금위원들이 가운도 안 입고 저렇게 다니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성가대석이 따로 없지? 왜 막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왜 예배 시간 일어나고 막 앉고 이런 게 있지?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막 이건 뭐지? 전부 다 뭔가 좀 낯설어요. 그냥 좀 다른 예배의 형식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지만 이건 잘못됐어.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가대가 자기 자리에서 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들락날락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나하고 다른 것을 정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뭐 옷 입고 뭐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다른데 이제 뚜껑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깊숙이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정말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밖에서 이런 쪽의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훤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빡빡 우겨. 뭐 우리 다락방 종강하면서 어디 소풍이나 갑시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김밥 싸가요. 그러면 좀 아는 사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밥 여름에 잘못 먹으면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게 가서 사 먹는 건 괜찮은데 막 싸가지고 막 더운데 갔다가 상하면 어떡하지?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막 김밥 싸가자는 사람이요. 새로 들어온 것이 아주 경험 많은 나한테 앵겨 붙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막 김밥하고 김밥만 먹으면 뻑뻑하니까 단무지를 같이 싸가지 할 때 어떤 분이 그래도 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할 때 굉장히 또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밝히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힘써야겠지만 별것 아닌 사소한 이 바깥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걸 막 잘라내고 싶고 땡겨가지고 내 기준에 딱 맞추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규칙, 그건 진리도 아니고 영원히 옳은 이야기도 아닌데 엄마 기준에 아빠 기준에 맞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니네는 10시면 자야 돼. 그 10시가 왜 10시인지에 대한 정확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는 엄마 생각에 10시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자면 엄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10시 20분인데 아직도 안 자고 있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 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야 되고 요 수많은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안 되면 굉장히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가면서 아이가 거기서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도끼로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진 않았지만 말로 여러 가지 이 눈에서 나온 레이저로 굉장히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거죠. 의견이 다르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일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데 다른 의견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른 말을 하는 그 인격을 공격하는 게 우리 안에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하시는데요. 2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언젠가는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막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게 또 다른 누군가가 너희를 헤아리고 따지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문법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고 우리를 그렇게 헤아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한테 함부로 하면 주님이 막 심판을 내려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런 심판 말고 또 다른 의미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길로 갈 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저 깊은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세우려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징계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주님도 너희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그 결과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게 마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만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는 말은 결국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쫓겨난 인간들은 그때부터 선과 악을 분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얼마나 욕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글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달린 것을 금방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 전에 뭔가 좀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내가 비판한 대상보다 내가 나아야 돼요. 내가 비판한 대상보다 내가 낫게 되는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상대하면 돼요. 그럼 항상 내가 더 나아요. 제가 대학생 사회 갈 때요. 저 어디 수련장에 갔는데 거기에 중간에 탁구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 먹고 탁구를 이제 막 치는데 제가 가서 쳤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400~500명 수련회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일 잘 쳤어요. 탁구왕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또래들은 탁구란 걸 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태어나서 탁구를 처음 쳐본 애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몇 번 쳐봤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 탁구 굉장히 잘 치는 줄 아나? 여기 우리 집사님 탁구장에 가서 한 달, 두 달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치면 제가 그냥 아줌마의 기사대기 타법에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제일 못 치는 사람이에요. 제일 못 치는 내가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항상 나보다 못 치는 사람하고만 치면 돼요. 그럼 내가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더 훌륭한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고 늘 비리비리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너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되는 거죠. 이게 비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럼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내가 비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나를 꾸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 와서 2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하다가 교회 왔으면 요 딱 주차장에 내리는 순간부터만 얼굴을 온화하게 하고 웃음을 띠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많이 하고 목소리 좀 더 깔고 이렇게 하면 2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생각돼요. 그리고 뭐 대화할 때 주여 이런 것 좀 한 번씩 넣고 그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외식해서 나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게 한 다음에 너 똑바로 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외식이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속는데 나중에는 나도 속아요. 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꽤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옆에 집사님은 아이고 한데 나는 주여.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고와 주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게 만드는 게 외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음껏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비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너를 징계하실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에이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런 습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와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나는 비판하는 이 습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들끼리 한번 키 겨룬다고 경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뒷산에 갔는데 막 개미,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막 너는 몇 센치냐, 막 그걸 키라고 달고 다니냐, 난 너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막 너랑 나랑 숨 쉬는 공기가 다른 거 알지라고 이렇게 막 개미끼리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들끼리는 굉장히 막 키 크고 작은 게 엄청난 차이지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더 구룩하고 좀 더 못하고 이런 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박수 받는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옆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내가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설적으로 마음 놓고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인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초라한 그런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은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을 아주 뭉개더라도 나는 서야만 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걸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집의 재산을 막 자기 걸로 만들면서 결국은 부자가 됐잖아요.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귀향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또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이 환향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명절에 시골 가면 가끔씩 까만 승용차 타고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 진짜 전체 마을에 한 집 아니면 두 집 있었어요. 그럼 동네 어른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제 서울 가더니 출세했다, 제 집 아버지는 좋겠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야곱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오고 있어요.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형이 한 번만 칼 휘두르면 자기가 20년간 모은 재물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거죠. 그 절박한 밤에,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사실 천사와 씨름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 씨름 끝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거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보내겠다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내 이름이 뭐냐? 여기서 그 대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름이 무엇이죠? 저 이규현입니다. 뭐 너무 쉬운 대답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너 이름, 우리말로 치면 너 이름 석자가 뭔지 말해봐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전까지 야곱은 이런 질문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밀 때 아버지가 헷갈리는 거죠.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게 꼭 에서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누구니? 여러분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사실 너무너무 에서가 부러웠고 에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막 팔고 사고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바로 저 에서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을 때 에서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에서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우리 형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우리 형보다 하나님부터 더 복을 많이 받고 우리 형보다 내가 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 한 가지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선 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단지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 악하고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 야곱입니다라고 그가 사실은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절대 내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계속 보면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그런 나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위선과 외식의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나는 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심각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던 이 손가락이 결국 나를 향하게 되고 남을 향해서 내뱉던 나의 험한 말들이 결국 내가 나에게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니까 주님이 됐다,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자 집사님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남편 험담을 막 하는 거죠. 우리 남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쫀쫀하다. 아우 진짜 짜증난다. 그때 막 옆에 집사님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유 왜 그러지 진짜 하고 할 때 너무 고마워요. 내 편 들어주니까. 근데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집사님 남편 진짜 쫀쫀하더라. 그러면 내가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 말이 그대로 한 건데 지금 누구 앞에서 내 남편을 욕하는지 막 화가 버럭 나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무섭게 엮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 형제를 막 욕해. 그럼 주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거죠. 우리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과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듯이 저 형제 위해서도 십자가 져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쉽게 남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요즘 새로운 사자성어가 생겨났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도 등재가 됐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건 굉장히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혹시 대들보는 아십니까? 대들보 많이 들어보셨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것은 기둥이라 그러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나무 같은 걸 대들보라 그럽니다. 이게 들보라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큰 나무죠. 그게 우리 눈에 들어갑니까? 그 주님 굉장히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이렇게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다. 그 티라는 말은 이런 들보를 자를 때 톱밥이 생기잖아요. 그 톱밥 중에 가루 요만한 걸 티라고 그럽니다. 남의 눈에 있는 이런 거는 찾아내면서 내 눈에 이렇게 엄청난 대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눈의 티를 빼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내로남불 말고 내들남티. 오늘 주보에서 설교 제목 보고 이건 어느 나라 말인가? 내들남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제가 내자로 줄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먼저 내 눈에 들어와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들보를 먼저 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데요, 이 남의 눈에 보이는 티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눈에는 그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가 저걸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든지 아십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아담의 중요한 사명은 뭔가 하면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지 아십니까? 이 문제 많은 남편과 바로 그거를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러분을 그 남자의 부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 여인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 그 사람의 재판관이 되라고 여러분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뜯어 고치라고 여러분을 붙여준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붙여준 거예요. 보통 여러분 부부가 막 싸우고 하는 이런 게요, 진짜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는 아직까지는 못 봐서, 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싸우는 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딱 들어와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냥 소파 밑에 탁 두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버럭 납니다. 자기는 세탁기를 돌리지도 않아. 세탁기는 내가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 건 좋아. 그러면 양말 그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왜 거기다 두냐고. 그래서 막 공격합니다. 당신이 언제 세탁기를 한 번이라도 돌려본 적이 있어? 그것도 안 하면서 여기서 죽을 못해? 그렇게 귀찮아? 막 합니다. 그럼 남편이 여러분 미안해, 나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한 남편도 잘 없어요. 자기도 부인한테 그동안 하고 싶은 때 못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치약을 짤 때 항상 가운데부터 푹 짜잖아. 그걸 내가 다 바로 해놓으면 당신도 가운데부터 짜잖아. 이거 갖고요 싸움합니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치열한 양말 대전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의 티가 보이는데 그걸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곁에 붙여주셨구나. 내가 저 사람이 잘 못하는 저 양말 저걸 내가 좀 치워줘야겠다 생각하고 행동이 옮기면 양말을 짚기 위해
구부리는데 드는 시간 2초, 들고 일어나는데 1초, 양말 바구니 앞으로 걸어가는데 3초, 5초면 해결될 거를 5시간 싸워도 모자라서 5일 동안 싸운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간에 이렇게 막 10년, 20년 계속 싸우고 있는가 하면 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엔 티만 보기 때문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서본 적이 없고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게 그냥 작은 티로 보이고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가 내 배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이건 분명히 내 DNA가 아니고 우리 남편 DNA야. 맨날 그런 문제로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루크루테스의 침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비로소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락방의 성도들, 식구들 그 한 명 한 명의 그 작은 티를 보고 내가 이건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방송으로라도 또 듣고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 잣대로 갖고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큐티를 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잊어버릴만 하다가 또 기억이 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러면서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프루크루테스의 침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런 프루크루테스의 악당 같은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성경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들남티,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남의 티를 볼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도와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합시다. 내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화내고 비난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금과 죄악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가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이웃, 주위 성도들의 티를 발견할 때 내가 그의 약함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게 우리를 키워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만 진리인 것처럼, 나만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쉽게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들,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금과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의 티를 발견할 때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줘야겠구나, 그렇게 남편을 도와주고 아내를 도와주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다락방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쉼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한 달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힘을 통하여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독수리 날개짓 올라감 같은 멋진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는 교역자와 여러 교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했던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금과 죄악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지체의 눈에 보이는 작은 티를 바라볼 때마다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아니면
결혼 기념일 했던 분,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같이 저 등록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분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태회송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